많이 사랑하시면 되죠. 아멘. 우리가 세상에 인간 힘으로 살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신이시고, 그죠?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그 아버지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시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낭망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 안에만 충만하셔도 우리의 삶에 부족할 것이 없고 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고백만 여러분 가운데 나와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믿음 안에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셔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믿거나 우리 자신을 의존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바라보고 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사랑장 하죠. 사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사랑 얘기하면 그렇게 좋아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랑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도 해봤잖아요. 해볼 만큼 해봤다라고 또 하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세상 사랑이 아니라 진짜의 사랑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안에는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변질되고 배반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리도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이 사랑장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 나눌 때 이게 세상의 사랑이라면 우리가 다 사랑하고 서로 얼마나 선한 것들을 이루면서 다 행복하게 협력하여 손을 이루면서 가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그 자체가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의 충만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거는 사람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아직까지도 우리가 보면은 아버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방언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건 천사는 영계예요. 우리가 육신 안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존재들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말들은 다 무엇이냐?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라는 것. 그러나 이렇게 하늘에부터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는 것들도 여기서 말하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거룩한 우리가 세상 안에 들을 수도 없고 세상 안에 볼 수도 없는 이러한 신적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꽹과리라고 말하는 것은 듣기 싫은 큰 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아무리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말씀의 진리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세상 소리로 많은 말들을 하면서 그것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때는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사람 속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들이 나올 때에는 그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회복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우리가 대화 속에 인간적인 세상의 소리들을 말하다 보면은 그 안에는 열등의식이 있고 우월감이 있고 그 안에는 시기질투가 있고 어찌 보면 또 그 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교만들이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 속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오직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단단케 되어져서 그것들이 우리 속에 흐르면 그것이 능력이 되지만 그것이 사람화 되어져 버리다 보면 교만이 되어져 버리고 결국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면서 이것을 세워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걸림돌이 되어져서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보면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런 은사 가지고 우리가 그들이 논란 가운데 빠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다 각기 다른 은사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다 각기 다른 분량의 모습으로 최상의 거룩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이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화시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가지고 육체 안에서 그것을 뽐내고 자랑하면서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도리어 열등하게 여기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교만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에 연이어서 바로 오늘 이 사랑장이 나오는데 이 사랑장의 핵심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지금 받고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 우리가 하고 있는 예언,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말씀의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 속에서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음에도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것인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능력에 대해서 힘입고 가기보다는 뭘 더 힘이냐면 자기의 의를 더 힘입고 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오늘도 너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 외의 것들은 다 불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이것을 너희 가운데 행하셨고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하실 수 있게 하셔야만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능력의 힘을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아버지라는 형상이 우리의 보좌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주의 말씀을 믿으라 해요. 그리고 믿고 행하라 해요. 그리하면 너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대.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행하기보다 먼저 의지하는 것이 뭐냐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표적과 이적인 것들을 더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늘 우리의 중심 속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늘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뭔가가 이루어지고 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고백을 하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을 우리에게 허락하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 안에서 무뎌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더라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너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나 너에게 허락되어지는 모든 영적인 은사의 핵심이 누구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가 항상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늘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성령의 능력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밖에는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 내 속에서 이러한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나도 중요한 건 내가 죽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거나 회복이 되거나 치유의 역사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날마다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잖아요. 이 말씀만이 내 속에서 살아있기를 또 이 말씀만이 그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인간화 시켜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들을 자기 신앙화 시켜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늘 목말라하고 사모하고 그 앞에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3절의 말씀에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 세 번을 이와 같이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 안에 영적인 것을 믿어서 믿음으로 가는 거.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너희 자신을 완전히 희생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도 너희가 진짜 하나님이 너희 속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이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적인 권능 안에, 권위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내지만 이것을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이것이 사단도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종교 행위와 종교 의식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인간의 육신 안에도 다 허락되어져 있다는 거. 근데 이와 같이 껍데기와 같이 진짜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야만이 그들이 참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우리가 보면 세속화되어지고 우리가 혼합주의에 빠지다 보고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로 모든 것들이 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까지도 사단이 그것을 흉내를 내서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 안에 껍데기와 같이 주의 안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며 갈 때 그들이 나타내는 역사들이 뭐냐면 육의 사망의 역사들을 나타내면서 교회를 혼돈케 하고 혼란케 하고 결국은 교회 안에서 복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들을 경계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주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는지 내가 드려지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점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될 때 우리는 껍데기만 남고 실제로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사단의 역사만 우리 심령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도 말하기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제 사랑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말하는데 봐라 너희가 진짜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희가 반드시 이러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껍데기인지 껍데기가 아닌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 뭐라고 얘기는 오래 참는데요. 우리가 인간이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봐봐요. 어떻게 인간이 오래 참는지. 우리는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분냄이 있고 우리 안에 탐욕과 탐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보다는 항상 남의 것들이 나보다 커 보이고 그 안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내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불평의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 분명히 인간들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에는 그들이 어때요? 다 선하게 보이고 그들 안에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인내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죄들을 보면 인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핍박하거나 누군가가 세상의 소리로 우리를 계속 우리를 모함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그 안에서 인내하고 참고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마음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사람들이 참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다 내어버리고 분노의 소리를 다 그들에게 말해버리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모든 사회 안에서도 모든 것을 깨트리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오래 참음을 요구하시는데 여기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너희 가운데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여러 가지 기근이나 공고나 이러한 것들이 너희 가운데 올 때 이것을 너희 가운데 주신 이가 누군 것을 알면 오래 참아진대요. 우리가 이것은 그냥 누구의 어디에서부터 온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안에서 혼돈되고 그 안에서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이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공허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의 마음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회개하고 회복하면서 그 안에 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오래 참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고 바라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또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말하죠.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에게 세상에 그 온유함이 승하도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온유했는지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온유한 자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래. 근데 온유함의 땅이 무엇이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옥토의 땅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것들까지도 다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는. 그러니 우리가 보면 모세를 한번 봐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 했을 때 그들의 모습의 현 주소는 우는 사자새끼와 같았어. 근데 그들을 또 어디로 인도하냐면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광야로 인도했다라는. 광야라는 그 자체는 정말 인간이 살아낼 수조차도 없는 땅이 바로 광야예요. 우는 사자 새끼를 광야로 인도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이끌 수 있게 한 걸음도 그들이 사실은 가고자 하지 아니하였을 거라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서 계속 그 말씀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순간순간마다 불평하고 그 안에서 원망하고 또 죽는 이들, 심판을 당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모세는 그 안에서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밀착되어져서 그가 아버지의 복음 안에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를 하나님이 확연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온유함이에요. 우리에게 이 온유함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사망의 것들이 다 우리 속에 수용이 되지는 것. 그리고 도리어 그 수용 앞에 뭐가 오냐? 긍휼함이 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도 인간을 바라보면 인간이 참아지지 않잖아요. 인간의 죄를 보면 바로 그 죄에 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 원수를 갚아지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까지 하나님이 저주하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 이러한 사망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를 면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인내하시는 이유의 첫 번째가 뭐냐면 긍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긍휼과 자비는 뭐냐면 오래 참음 속에 나타나는 열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대.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불쌍히 여겼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밖에 없는 거를 인간의 육신의 생각과 사고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이 들려지거나 믿어지거나 그것이 행해질 수 없는 것인 줄 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 영혼들이 세상 가운데 빠져서 이와 같이 있을 때마다 그 아버지가 느끼는 게 뭐냐면 불쌍하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래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처음에는 그들의 분노나 그들의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격분하게 되고 그 안에서 사망의 것들이 올라와요. 근데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심령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불쌍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영적인 자비가 그들에게 그 긍휼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다 사랑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충만해져서 이제는 죄를 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수용하고 그 안에서 중보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 다 인간의 육신의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가진 것들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은 것이 다 우리의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라는 거예요. 뽐낼 것이 하나도 없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대. 너희가 시기할 것이 하나도 없대.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내 백성들을 공평하게 지었대. 내 백성들이 향해 주는 은사도 공평한 것이고 그들의 삶에서 살아내는 모든 삶도 누가 많고 적고가 그들이 불행하고 그들이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이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이에요. 그러니 아버지는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그 안에서 화목하고 그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 자유롭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말씀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사단의 형상을 입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시기하고 분내고 그 안에서 교만해지고 그 안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남을 억압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도 말하기를 이와 같이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증거다. 첫 번째가 뭐다? 참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봐요. 어려운 거 환난이 있을 때 어떻게 참아져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라 해?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래요.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가 누군지를 보래. 그러니 인간이 참는 이유가 뭐냐면 환경 속의 어려움과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참아지고 기다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한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우리는 뭐한다? 견뎌지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뭐래? 소망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신은 한 영혼을 선택하면 죽기까지 아버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뭐해진다? 다 패해진대.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는 거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부분이라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달해서 깨닫고 알아내는 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자기의 신앙 내가 믿은 만큼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세상 가운데 다 열어주셔서 그것을 세상 속에 다 아는 이들이 누구냐면 아버지 앞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완전하게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순복할 수 있는 순교자들은 이와 같이 뭐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완전체를 그들이 힘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주님이 말씀하기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려지리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때에는 이제는 글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막연하게 소경이 뭔가를 더듬어서 만져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내 눈앞에 누가 계신다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막연해요.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내가 죽으면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정말 지옥이라는 것이 있을까? 죽으면 정말 죽음 다음의 세계가 있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이 100%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살아 역사하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와 있대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대. 그리고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날마다 누리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살아내는 삶 자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이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불신앙 속에 내가 육체 안에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지 못하고 확실하게 믿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때는 도적과 같이 온대요. 그리고 나이 먹었다고 가는 거고 나이가 어리다고 늦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울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때는 확실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너희가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진리인지 그게 얼마나 선명하게 그 아버지의 나라에 펼쳐져 있는지 하나님 그것이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호람대오로 서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 돼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아내야만이 사실은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자라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요. 여기서 어린아이의 신앙,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봐요, 여러분. 아직도 내 스스로가 서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뜻을 찾아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이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지금도 내 자의식 안에서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들이 그닥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계속 권면을 해야 돼. 예배에 나와야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부흥해야 하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당신에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이 말들이 계속 선포되어야만 나오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자원해서 스스로가 나와서 기도하고 스스로가 나와서 말씀을 찾고 스스로가 나와서 그 말씀의 뜻을 찾아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도 너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 행실의 삶을 아직까지 살아내고 있다 보면 결국 주님이 오셨을 때는 어찌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때 돼서 어찌할 거 우리가 통곡하고 마음을 찢고 통에 자복해도 그때는 이미 늦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돌이켜야 돼요. 다시 십자가의 부르심의 자리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때 기초적인, 우리가 지금 수없이 많은 시간을 예수를 믿고 오다 보니까 우리 속에 상실된 것이 뭐냐면 신앙의 기초가 없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안 내려지고 이미 몸통만 커지고 머리만 커져서 신앙의 뿌리가 없이 바람에 나는 겨와같이 나부끼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다시 복음 앞에 들어가서 다시 말씀의 기초 안에 뿌리를 깊숙이 내려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주님을 모시고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그 걸음을 걸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래요. 우리가 옛날에는 거울들이, 지금 우리 거울 보면 어때요? 너무 선명하게 우리가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거울이 주석이었어요. 그래서 희미해. 잘 보이지도 않지만 그 희미하게 보이는 그 자체도 그들은 신기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실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뭐라는 실상이래. 우리가 얼마만큼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몰입하고 그것에 대한 존재의 가치를 깨달아야만이 실체가 우리 눈앞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 실체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영광이래. 그러니 그 영광을 본 자는 찬송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그 영광을 본 자는 믿음이 없이는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본 자는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대. 증인의 삶 안에서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해서 도리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전하고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가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한 것처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알리라. 우리가 실체가 우리의 눈앞에 있을 때는 믿으라 하지 않아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에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실체만으로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으라라는 거예요. 껍데기의 신앙같이 종교 행위로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확실하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좌 우편에 모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 앞에 순복하며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즉 믿음, 소망, 여기서 믿음도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소망도 얼마나 중요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니 이 사랑을 알면 믿음과 소망은 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 이 복음이 들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실체가 우리의 눈앞에 드러나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냐? 그 모든 핵심이, 그 근원이 내 앞에 있는데.
그러니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다. 아멘. 너희가 행위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완전하게 중요한 것이 뭐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 그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이것을 행하는 거예요. 믿음을 행하는 거고 소망을 갖는 거고 오래 참는 거고 견디고 믿고 바라보고 실체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진짜를 알아라. 진짜를 뭐하라? 힘써 알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너희를 뭐하라라는 걸 충만케 하라. 우리가 세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충만해지면 나를 도울 힘이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사랑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할 바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확실하게 주의 말씀 안에 충만해져서 우리가 살 길을 여시고 또 우리의 행할 모든 것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내일부터 또 부흥성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주일 동안 4차 부흥성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회복이에요.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세요.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다시 고쳐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고침을 받기 위함이라면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의 잔치 속에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마음껏 즐거이 우리가 춤출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거룩한 성회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기도합니다.